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떨리네요 갑자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너무 창피하네요. 이 말씀은요, 교육부 여름사역 별 이야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암송구절 해야지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박종혜 목사님이 벌써 암송구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치학부에서 하는 암송구절을 이렇게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전도사님 안 되겠습니다, 하셔야겠습니다, 막 영상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창피함 무릅쓰고 해봤습니다. 네,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죠? 다음 세대를 가정에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성의 사람 그리고 빛을 비추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이 사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빛을 나타내는 그 별 이야기로 영원히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지금 제한되어지고 있죠. 이전의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때 전 교사들이 모두 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요, 원래 모든 교육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철야를 하면서 꼬박 기도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기에 교육부 모든 사역자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철야를 드리고요, 대신 모든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철야 기도회를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과 부장간사,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여름사역 별 이야기 가운데 있기를 강력하게 중보 요청드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성의 사람들의 별 이야기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는요, 경험이 신앙이다, 경험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는요, 저희 교회 수양관, 양평 수양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양평 수양관이었다가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새 이름 공모와 함께 투표를 통해서 숲속 작은 나라라고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에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예전에 양평 수양관 시절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현재 숲속 작은 나라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새로운 교역자들이 이렇게 청빙되어서 오면요, 저희들 사이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덴 프로젝트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 나무 하나, 풀 하나, 그리고 돌 하나까지 여기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심지어 민들레 한 포기도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다. 다 의도에 따라 옮겨서 심겨진 것들이다. 그분이 이곳에 민들레밭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민들레를 옮겨서 연출된 위치에 따라서 딱 옮겨 심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위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머릿속에서 구성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동참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잡초 제거, 나무 이식, 돌 옮기고 뭐 때 입히고 거름 주고 그리고 화단을 조성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자면요,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에덴 프로젝트 작업을 하나 꼽자 하면요, 자작나무 189루 이식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곳은 원래 본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곳이 원래 아주 나무들이 우거져서 뭐라도 그냥 하나 툭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정돈되지 않은 무성한 숲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다 계시죠? 그 길을 따라 원래 계곡을 가게 되어 있는데요, 계곡 가는 길이 마치 꼭 신비의 물 찾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길도 좁고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모두 다 정돈을 하고 자작나무 189루를 심었는데요, 포크레인이 구덩이를 파면 장정 6명이 자작나무를 낑낑 영창 들어서 자작나무를 그 구덩이에 꽂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삽자루를 든 용병들이 일제히 몰려들어서 주변에 흙을 막 메꿉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삽자루를 들고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덥고 물이 안 넘어갈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80여 그루의 나무를 다 심었어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자작나무가 이제 묘목이기 때문에 뭐 많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이 묘목들이 잘 성장해서 스스로 잘 성장해서 지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이어주는 지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라진 긴 대나무를 다 옮긴 후에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그 나무에다가 부직포를 내주고, 대나무를 댄 다음에 기다란 질긴 고무 타이어 끈을 가지고 단단히 막 묶어줘야 돼요. 또 외톨이 자작나무 한 그루 없이 모두가 얼기설기 다 지지대를 엮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자, 이 어깨동무가 다 끝난 자작나무들, 이 잘 심겨진 묘목에게 물을 주는 일이 남았어요. 아무리 묘목이라고는 하지만 성인 남성 키 한 2.5배에 달하는 그래도 굉장히 큰 나무들이거든요.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삽자루를 든 용병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사불란하게 물기를 다 내주고, 나무 뿌리 주위에다가 기다란 긴 쇠파이프를 푹 꽂아서 휘휘 돌려줘서 물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계곡에서 커다란 호수를 연결해서 모두가 일렬로 서서 호수를 잡아서 나무마다 물을 다 일일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엄청난 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다들 녹초가 되어서 간신히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서요, 뜨거운 태양 아래 지지대를 연결하던 그 고무들이 다 삭아서 녹아지는 거예요. 지지대에 힘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때마침 한반도에 태풍 예보가 옵니다. 에덴 어벤져스 팀들은 다시 숲나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삽자루와 함께 새로운 지지대 작업, 그리고 물 공급 작업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때 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다들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려요. 모두 다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괜히 관절이 아프고 막 이러죠. 그런데 새로운 교육자분들이 오면요, 마치 저희들은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막 이 에덴 프로젝트 이야기들을 막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너무 겁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희는 사무실에서 계속 침을 튀면서 열변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저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교육자가 10분이면 10분이 모두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시큰둥하지요. 왜요? 그들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딱 1년만 지나고 그들도 에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나면 그 시큰둥했던 10명의 교육자들도 다 바뀝니다. 그 1년 후에 새로 들어온 교육자들에게 그들이 또 침을 튀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야,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발행인 녀석들을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야, 쑥대밭이란 말이 왜 나는지 알아? 야, 쑥뿌리가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아니?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요, 경험에서 오는 힘, 경험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책으로만 봐서 아는 사람은요,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호랑이를 직접 만나고 눈을 직접 마주치고 심지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은 전달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차이로 인해서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사사 시대 300년에 걸친 역사를 1절부터 19절까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죄, 반역,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죠.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읽은 사사기의 이 악순환의 고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가셨던 그 목적들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물론 온전하지는 못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까지 하였는데, 그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재석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유재석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 제가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홍순호 목사를 압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알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의한 완벽하게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참고로 홍순호 목사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는 알다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알을 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친밀함,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은요, 부모의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머리로 들었을 거예요. 이 다른 세대들은요, 부모님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었겠죠.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세대의 부모 세대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믿음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세대였어요.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아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자주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야.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 수고를 하신다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천국 가고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세대인 부모 세대들은 다른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긴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 즉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즉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어떤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 어떻게 할래? 양자택일해. 이방 나라 신들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만 섬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굳게 맹세합니다. 여호수아가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돌아셔서 재앙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섬기실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하죠. 21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재차 반복된 이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이 굳은 믿음의 결단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즉 다른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율법책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기념비 삼아서 이 모든 일에 증거 삼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한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7절과 같은 내용의 구절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출애굽했던 경험은 없지만 그들 시대에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 시대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그들 부모 세대로부터 또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도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경험이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땅에 있는 어떠한 신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증거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7절의 여호와를 섬긴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FT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 비전 통독도 하고 있고, 필사도 하고 있고,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고 복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나요? 아유, 우리 가정도 정도면 우리 아이들 신앙지도 참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부모 세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목회자 가정이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도 다른 세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경험하게 해줘야겠죠. 체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알다의 어원도 야다, 즉 아까 말했던 본문과 같은 알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즉 경험, 체험을 통해 알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너는 이전까지 하나님이 했었던 일들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들 잊어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체험적으로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야다해라, 경험적으로 알게 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까 놀라운 부모 세대의 믿음의 결단의 장면 보았죠.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평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힘, 섬길 수 있었던 에너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24장 16절, 그들의 결단 뒤에 17절 18절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설명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부모 세대들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은요, 추상적인 경험,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물론 신비적이고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집중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여호와만 섬기는 데 필요한 두 가지 경험.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먼저는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그러한 모든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 경험. 그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삶의 경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죽고 삶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의 문제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삶의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몸소 다 둘러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야,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여 년을 견디왔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둘러보았던 광야, 그 광야는요,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수월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정복 전쟁 38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거대한 장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놀랍게도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셨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넘어가지 않고 동시에 하늘에 떠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일들을 이스라엘이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이 다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하게 경험하고 이렇게 진하게 체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죠. 그 현실 속에서 그 경험과 그 체험의 결과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신앙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근거가 바로 이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찬양에 보면요, 그들의 체험적 고백이 빠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많이 책에서도 읽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도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책 읽고 많은 제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중심의 신앙은요,
너무 학문적인 수준, 그냥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머물게 합니다. 말하자면 산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다음 세대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현란한 문화와 종교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 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경험한 자의 에너지, 경험했던 자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다음 세대가 체험적인 경험이 없으면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경험이 신앙이다. 경험이 신앙이다. 다음 세대에 경험하게 하라.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거듭나는 은혜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모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야성이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거친 풍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성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아이들을 문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옆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믿음 계승하는 역할 다 했다 생각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전하십시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우리 아이가 비전 통독했어요. 참 기특하지요. 우리 아이 말씀 함송 참 잘했어요. 우리 아이 제자 훈련도 받아요. 우리 아이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기로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자. 아멘.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드리실 텐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별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니엘 필사 진행하고 교사들의 금식 기도회가 이어지고 내일 모레는 온라인 철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년되어진 일정들에 따라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체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